이상한 시간에 기자님 있으시고 그 분일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대비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파 소리하고 관악들이 쭉 하고 있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기대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내일은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는 어떻습니까? 여기 시원합니까? 시원합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정말 중요한 거다 하는 걸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더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브랜드라는 그 기관이 세계 브랜드를 이렇게 세계 100대 브랜드를 발표를 했어요. 해마다 한 번씩 하죠. 네, 2011년, 금년이 지나고 2013년이 되면 2012년까지 발표를 하죠. 2011년도 세계 100대 브랜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가 무엇이냐. 그 발표를 했는데, 금년에도 2011년에도 코카콜라가 1위로 랭크되었어요. 약 735억. 엄청난 가치. 그 다음에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뒤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는 토요타 자동차 브랜드가 12위, 삼성이 17위, 이렇게. 근데 이 코카콜라는 보니까 이 브랜드, 인터브랜드에서 1위로 이 랭크되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1위 자리에 코카콜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를. 근데 코카콜라는 한 126년 정도 된 그런 제품이죠. 1886년에 어떤 사람이 원래는 드링크제로 이걸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이 드링크제를 거기다가 이제 탄산음료로 바꿔서 다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하지만 대박이 터진 그런 제. 근데 그 대박이 그때 터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터뜨리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코카이 콜라 열매, 카페인 이런 걸 주성분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탄산물질을 넣고 그래서 만듭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가 그렇게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뭔가? 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십니까? 네. 음료수 중에 안 좋아해요? 콜라.
탄산음료 먹으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싫은데, 지금은 싫지? 근데 이제, 미안해. 이한식 목사님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막 공감을 하는 거야. 나이 때는 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절대 탄산음료를 못 먹게 합니다. 16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근데 어떻든, 이 음료수 중에 코카콜라만큼 저한테는 맛있는 게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코카콜라 시원한 걸 그래서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코카콜라가 그렇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 딴 거 아니고 그 맛이죠. 코카콜라만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그 맛 있잖아요. 그 맛. 약간 달기도 하고,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또 뭐 약간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맛. 한 잔 마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 맛 때문에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뭐 얼마나 놓고 하는 이런 비율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딱 한 사람만 알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그 비율대로 원재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각국에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LG 생활건강에서 코카콜라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 물을 태우고 우리가 이제 반사를 붙이면서 비밀이죠. 절대 비밀. 근데 그 비밀로 그 맛을 지키니까 120년이 지난 12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코카콜라 맛은 원래 코카콜라 그 맛하고 똑같은 맛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맛을 좋아했던 것처럼 요새 사람들도 그 맛을 좋아해요. 마시면서 행복하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그 소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짠맛. 짠맛 좋아합니까?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소금 싸야지.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소금 주스 한 잔 마시. 소금집을 지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없죠. 어떻든 이 소금의 맛은 짠맛인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땡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소금입니다. 이 맛은 정말 중요하죠. 네. 맛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맛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맛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다 맛있는 거 좋아해요. 똑같아요. 맛이 없으면 돈 좀 비싸게 사도 에이 버리자. 버려요. 맛이 좋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거 먹으러 가자. 언제 한번 반드시 가자. 저 한번 가자. 네. 명동 팔국수 먹고 싶고 시간 내서 한번 가자. 속초에 그 만석 닭강정 있잖아. 그냥 막 시켜서 먹고. 저 행주사 선생님대 가면 좀 맛있는 장치국수 있습니다. 이 맛있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옥주동 반찬가게 유명하잖아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맛이 있으면은 아무리 불경이 돼도 그러면 사람이 끓어요. 여기 왜 사람이 그렇지? 가서 먹으면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와서 먹어야지 하고 합니다. 자, 코카콜라 그렇게 맛있다는데 소금보다 더 맛있을까요? 코카콜라가.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와, 이 아이들은 역시 예수님은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더니만 이 아이들은 소금이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대요. 정말 소금이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습니까? 정말 더 맛있어요? 정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소금 한 잔 타서 근데 정말 이 사람의 맛을 이렇게 돋아주는 게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신 것도 좋아하고 짠 것도 좋아하고 뭐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떻게 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주 맛있어도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고춧가루다 그렇게 이야기 아니하시고 만약에 예수님 시절에 코카콜라가 있었다 해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콜라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금하고 콜라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면 사실 내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코카콜라 이거는 코카콜라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코카콜라의 맛은 코카콜라 보고 하나만 먹을 때 맛있어요. 비빔밥에 코카콜라를 부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비빔밥이 맛이 있을까요? 썰렁탕 좋아하잖아요. 썰렁탕에 코카콜라를 부어서 먹으면 와 썰렁탕 정말 괜찮네 그럴까요? 썰렁탕은 소금이 잘 들어가야 생선 썰렁탕 집어넣어야 제맛입니다. 그 셀프 커피 들어봤어요? 셀프 소금 커피. 소금 커피는 이 커피를 끓이는데 거기다 소금을 살짝 집어넣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주 그 비싼 5성급 호텔의 어떤 주방장 셰프가 커피를 끓이면서 그 속에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커피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그 커피 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듭니까? 나중에 비밀을 살짝 이야기했는데 커피에 소금을 조금 집어넣으면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진다. 네. 설탕에 소금을 살짝 집어넣으면 설탕이 훨씬 맛있어. 더 달아요. 깨소금에도 소금을 살짝 집어넣어야 깨소금이 맛있어. 이 소금쟁이 집 딸이 시집을 갔어요. 소금쟁이. 아니, 물에 뜨는 소금쟁이 말고. 소금 장사하는 소금쟁이. 그 집에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더니만 그 시집 식구들이 맨날 소금쟁이 집딸, 소금쟁이 집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기 싫잖아요. 화도 나고. 어쩌면 이 소리를 하지 말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날 음식을 하면서 음식에 소금을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시집 식구들이 소금을 안 넣은 음식을 딱 먹어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소금쟁이 집딸이라는 이야기가 소금과 콜라의 차이는 그거죠. 콜라는 그 스스로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스스로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 속에 들어가면 그 다른 걸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소금을 빼버리면 사실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소금 안 친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사리곰탕에 소금 넣어야지. 사리곰탕에 소금하고 맛있는 잘익은 깍두기 그렇지. 설탕 넣어서 먹었어? 소금이랑 설탕을 헷갈려서 설탕을 넣더니 올라가고 그런 거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너무 하얗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설탕하고 헷갈린다. 원래 소금. 요새 사람들은 소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틀린 말이야.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금이 만병의 근원인 말이 틀리고 소금을 안 먹으면 이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대요. 소금을 안 먹으면.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혈압을 높여주고 하는 그 소금은 잘 정제된 정제소금, 하얗게 표백된 그 소금, 우리가 맛소금하고 쳐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쳐먹지 말아야 해요. 그건
데쳐 먹지 말고 천일염이죠. 이건 정말 이건 안 먹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그러니까 그 짠맛인데 그 짠맛이 다른 거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짠맛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사람 속에 소금이 사람들 여러분 몸속에 소금이 얼마쯤 있을 것 같아요? 120g 정도 있답니다. 사람 몸속에 소금이 120g 정도 있대요. 그게 모자라면 사람이 죽는데, 그게 모자라면 신진대사가 안 된대요. 그게 모자라면 소화를 지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땀 쭉 흘려서 닦아보면 소금이죠. 그죠? 운동선수들 운동하고 난 다음에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먹죠. 그런 좋은 소금, 진짜 소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금, 그건 자꾸 먹어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 많이 먹고 싶으면 한 주먹 먹어도 괜찮아요. 죽진 않아요. 그 대신 소금 한 주먹 먹으면 물을 한 물 좀 마시고. 소금을 안 먹으면 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아기,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떠있는 양수, 그것도 0.9% 소금물이랍니다. 이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물론 소화가 안 돼요. 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삶은 달걀 먹을 때 뭐 쳐먹어요? 삶은 달걀 먹을 때 소금 쳐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삶은 달걀 먹을 때 가슴 쳐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퍽퍽하니까 삶은 달걀 먹을 때 가슴을 치면서 먹잖아요. 근데 삶은 달걀 먹을 때 소금을 찍어서 먹는 이유는 이걸 찍어서 먹어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금은 정말 그 맛이 짠맛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맛있어. 그게 안 들어가면 다른 것이 맛이 없어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난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돈 로긴스라는 미국의 어떤 여학생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저 남부 캐롤라이나의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학교로 오십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부모가 약물 중독자라 그 아이한테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남매인데 오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그 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가난했든지 전기불을 켤 수가 없어요. 전기불 켰습니다. 수도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도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야 냄새나 수도물이 안 나오니까 샤워를 못했습니다. 냄새난다고 가라고.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데 숙제를 안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 아이를 이제 도와줬어요. 학교에서는 학교에 그럼 와서 샤워해. 그리고 학교에서 청소해. 그래서 학교 와서 샤워하고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새벽 5시에 가서 청소하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오후 다시 청소하고 또 공원에 가서 물 또 갖고 와서 이제 먹는 걸 하고 또 지역에서는 병원에 무료로 진료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엄마 아빠가 가출을 해버려 집이 없어져 버려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있게 해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자기가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그게 공부였고, 다른 건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공부만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어. 이 아이가 공부가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은 학교 성적이 평점 4점에 3.9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 수능 시험이 2,400점 만점에 2,110점이에요. 그래서 출입대학교 세고세 원서를 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격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활비 우리가 주겠다, 학비도 우리가 주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성공담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코카콜라 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 전역에서 성금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내가 가서 쓸 돈은 거기 가서 내가 벌 수가 있어요. 자기 건강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쓸 수 있을 돈은 자기가 벌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은 나와 같이 불우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명을 위해서 자선기금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편에 처한 아이가 있었으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 샤워할 물도 없는 그런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없고 숙제도 할 수 없는, 전기불도 깜깜하게 전기불도 없는 그런 집에서 내가 만약에 살게 됐다면 우리 청소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알죠? 세계에서 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나라가? 막 기분 안 좋을 때 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욕? 그렇지. 우리 욕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계속해서 욕을 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시작에서 끝날 때는 욕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막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하는 게 이런 거 많고, 또 하나는 자살을 많이 한대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자살률 1위야. 그렇죠? 만약에 이 로긴스 같은 아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금은 제가 화려하지 않아요. 나는 소금을 흠모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훌륭한 걸 되고 싶다고 그렇게 흠모를 하지.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품격. 오늘 아침 명지가 나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신사의 품격이 뭐예요? 신사의 품격이 뭐냐고 하고 물었어요. 소금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품격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코카콜라처럼 멋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보통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도 소금처럼 살지 않는 대통령들이, 그냥 주 이름 없는, 빛이 없는 사람이 돼도 소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가면 맛있어져. 삶의 맛이 생깁니다. 소금 하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맛, 짠 맛, 그래서 썩는 것도 방지해주고 이런 거 다 알죠. 우리나라가 2050 클럽,
지난 6월 23일부로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미국에서 2050 클럽은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고 그 나라 국민 수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이 지상에 우리나라가 7번째. 괜찮은 나라지. 꽤. 소득이 2만 불 되고 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이제 8번째는 어느 나라 될지 전망하기 어렵대. 거의 없을 거다. 영국이 6번째.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2050 클럽에 가입되고 난 다음에 16년인가 지나서 3050 클럽에 가입되고, 사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소득이 4만 불 다 넘어가요. 미국이나 망하려고 하는 스페인조차도 4만 불이 넘어가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어떻든 지난 6월 23일부로 2050 클럽에 가입이 됐어요.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서 우리의 예를 보고 와서 배우고 하고 그런 많지만은 우리를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될 품격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선진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품격, 그 선진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품격, 그것이 바로 소금의 품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옛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야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정의로운 사회. 우리는 우리 사회를 정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우리 사회는 참 정의로운 사회야. 우리 사회는 참 정직한 사회야.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죠. 소금회 들어보셨습니까? 소금회. 소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클럽. 이게 소금회가 아니고 소망교회 금융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소금회라 하는데 이 소금회가 이름 좋잖아요. 소금회. 소망교회 금융인들. 소망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 온갖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소망교회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거기 금융인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융계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요. 거기서 우리 대통령도 거기 출신이고 그 소금회 출신이고 그 대통령 형님도 소금회 출신이고 또 아무저축은행 회장님도 그 소금회 출신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썩는 냄새나. 이게 소금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선진한 사회다. 선진 사회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품격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 품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정직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건 벌써 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에이 입맛 떨어져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나면 빨리 헤어지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선진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기부를 참 잘해 보니까 우리는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기부를 잘해요.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 보니까 봉사를 잘해요. 봉사를, 진짜 봉사. 대학교 원서 내기 위해서 하는 학교 봉사 말고 진짜 봉사, 진짜 볼런티어. 선진국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이런 어떤 품격을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그래야 2050 클럽, 3050 클럽 그게 아니고 품격 있는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래도 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좀 같이 있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국민이 된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품격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품격들을 맛으로 가지고 이게 짠맛이에요. 이런 맛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가도 거기 사람들을 맛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유시바가 쓴 소금이라는 글인데,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문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뮤시아는 바다의 눈물이라고, 바다의 상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있어서, 그 눈물이 있어, 그 상처가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이 맛을 내게 됩니다.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겠죠.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식탁 위에서 그 식탁의 맛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감사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